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짧은 관계로 PPT 보고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오늘 제목은 기도와 간구로 포병 활약 지원을 요청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거 좋네. 네. 이게 단이 낮으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 다 얼굴이 안 보이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당이, 대전에 있는 어느 민간교회에서 공사비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공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다른 곳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전달돼 가지고 대전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 예산이 부족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백오 군인교회를 지원해 주겠다 하셔서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주시는 바람에 공사가 제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되는 동안에 몇 주가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본청에 좋은 장소를 또 마련해 주신 또 우리 지휘관님들과 간부님들 그리고 이 수고한 우리 용사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 우리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었는데 오늘 또 본청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평상시보다 오늘 조금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근데 목소리는 지금 여기 오늘 한 80명, 70명 모인 것 같죠? 근데 목소리는 7명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 번만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제목을 제가 오늘 기도와 간구로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하라 라고 했는데 뭐 일부러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요즘 제가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몇 주째 연속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상시 가동 상태 유지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신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군복 입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군인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아마 잘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투 장비 물자들을 오늘날 현대적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거와 비유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투 장비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급받은 것을 우리는 잘 사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투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해서 그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급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한 6가지 장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예,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장비는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호심경이 뭐냐? 갑옷이라 그랬죠. 갑옷. 우리 방탄조끼. 아까 허리띠는 지금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탄띠, 저 옛날 군대식으로 하면 탄띠가 이제 허리띠였던 것이고, 지금 호심경은 방탄조끼에 해당이 되고, 근데 의의 호심경이라 붙었으니까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서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죠? 세 번째 등장하는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할 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화에 해당된다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고 있는 성경에 이제 문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새 번역 성경에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현대어 성경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신을 신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출동 대기 태세를 갖춰라 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얘기가 나옵니다. 방패. 오늘날 우리는 방패가 없지만 방패는 방어 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지 또는 뭐 호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고, 적의 공격에 의해서 확실하게 은폐할 수 있는 것이 방패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수식어는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방패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시편을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시편 18편 30절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방패 삼아라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악한 영들의 영적 공격에 우리는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구원의 투구. 이 표현은 에베소서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서 59장 17절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투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방탄헬멧과 같죠. 역시 적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방탄헬멧인데, 여기에 붙어있는 수식어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방탄헬멧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떤 영적 공격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전투 장비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아예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전투장비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인 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개인 화기와 같고요. 이 개인 화기는 적을 섬멸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이 개인 화기, 공격 무기가 자칫 아군에게 사용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 성령의 개인 화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숙달하고 훈련해서 악한 영의 공격에 말씀으로 공격할 때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우들, 우리 동료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할 때에는 이것이 굉장한 비난과 비판의 무기가 될 때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곤란하다. 자칫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저거 맞는 거야? 뭐 이런 태도로 말씀을 경청한다든지, 또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말씀 가지고 싸워요. 그게 맞니? 내가 맞니?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죠. 이건 공격 무기다. 공격 무기는 적에게 향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이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투 장비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의, 말씀으로 함축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처럼 각계 전투 병력들에게 지급된 장비를 갖추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숙달되고 나면 실질적인 이제 전투가 수행됐을 때 우리 아군이 우리 대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뭐 군단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적 진지를 탈환하고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력 있는 더 큰 공격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부대가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 포병 화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보병 출신이라고 얘기했지만 보병들이 적 진지를 탈환하고 가서 깃발을 꽂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전투 지원, 포병 화력이 먼저 있어야 보병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강력한 화력 지원이 바로 포병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와 간구는 포병 화력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적들의 전투 의지를 소멸하고 완전히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바로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18절 한 절만 놓고 저는 다시 한번 오늘과 이 제목과 같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하라.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다 같이 힘차게 시작! 기도와 간구로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하라. 예,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이거는 군사교육 시간은 아니지만 이거를 우리가 신앙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할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막강한 화력은 바로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자, 이 강력한 화력 지원이 될 수 있는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어죠. 이 6장 18절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될 때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로 시작되지만, 이 원래 처음 쓰여졌던 헬라어 성경은 맨 처음에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이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뭐뭇을 통해서, 뭐뭇에 의해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가 번역이 안 돼서 잘 안 와닿는데, 자, 영어로 하면 이게 through 해당되겠죠? 뭐뭇을 통해서, 뭐뭇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18절에 그 디아의 의미를 살려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의해서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을 하라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것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기도와 간구가 뭔지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습니다. 기도와 간구. 자, 그냥 기도해라 그래도 다 알 텐데 그냥 간구해라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연속적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 각각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먼저 기도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하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구별하고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높여 경배해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즉, 우리가 예전에 기도의 손 예화에서 했을 때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가 바로 여기 있는 기도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고요. 간구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간청하는 것, 청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손, 그때 제가 말씀 전했던 거에 의하면 간구기도 또는 중보기도, 이런 것이 여기에 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간구라는 것이고, 아까 경배, 찬양하는 기도는 프로시케라고 하는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알겠는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왜 간구가 필요하냐? 이상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 평상시에 뭐가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간구의 기도 많이 하지만, 영적 전쟁의 부분을 지금 다루면서 간구는 뜬금없이 먹을 거 입을 거를 달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막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부자지간으로 올바로 세팅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또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데이시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을 좀 쉽게 정리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화력 지원을 해주실 때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인데, 이 기도와 간구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중요한 원리는, 이제 이 기도와 간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고 6장 18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등장하죠. 항상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항상. 그 뜻은 모든 시간과 어떤 모든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리 한시에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뭐 24시간 무릎 꿇고 어디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항상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지식과 내 머리를 짜서 내가 어떤 문장을 구성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나하고의 이 대화의 소통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야,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하면 다냐?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나가서 뭐 해야지,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뭐 군인들하고는 해당 안 되지만 우리가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뭐 길로 나가서 뭐 어떤 정치적 행동도 해야지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는 동의하고 저는 일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가 다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럴 말할 자신 있을 만큼 당신은 기도했는가? 라는 것이죠. 이제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지식 가지고 행동을 하다 보니 자꾸 이런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오히려 그 결과는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냐? 기도만 하면 밥 먹여주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 다다. 그래, 다다. 기도면 다지. 난 아직 그럴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도를 하지 못한 것 같다. 난 더 기도하란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확신과 간구와 뚜렷한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밑에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공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방에다 누수가 심해서 얼룩이 지고 비만 한번 오면 예배당 바닥에 물 차서 여러분들이 또 주중에 물 퍼서 했다는 소식도 제가 듣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얼마 전에 게다가 또 화장실까지 터져버렸네. 그렇죠? 예. 그리고 구석에 있는 온풍기 한 대 가지고 추운데 떨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습 볼 때 뭘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화장실까지 터지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공문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한 교회에다가 보내고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대형 교회들한테 다 보내봐. 충영교회, 온누리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이런 데다 공문 다 보내면 그 중에 어디 보내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선뜻 잘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아직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군성교 연합회라는 기관에 한번 보내봐야지. 그거 보내고 제가 다녔던 모교회도 제가 목사가 되고 군성교를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하면 뭐 다만 얼마라도 보내주시겠죠? 근데 기도하면서 아직 거기까지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백오교회 공사를 위해서 공사비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이 그 재정을 어떤 저도 알지도 못하는 대전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서 이걸 감당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고 그분도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한 3차례에 걸쳐서 이 공사비 재정을 다 채워주셨어요. 저도 모르는 교회가.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씩 하나님께 묻고 공문 한번 보내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소식을 전해들은 누군가는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기 뭐 교회를 꾸준히 이렇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말씀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텐데, 나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기도 제목인가? 또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 예. 뭐 우리가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전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 좀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뭐 돈 좀 보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근데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릴 공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도 전에 이미 벌써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네. 저는 이번에도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포병 화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인내와 끈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또 18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네. 깨어 구하라, 항상 힘써라. 근데 여기도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의 번역은 깨어서 구하라는 거구나, 항상 힘쓰라는 거구나.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막 뭐 힘쓰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막 이렇게 하는 걸 힘써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쓰여진 거를 좀 봐야 돼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깨어서 구해라, 항상 힘쓰라가 아니라, 원래 강조점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할 때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인데, 이게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네,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시제가 중요한데 현재 분사 능동형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깨어 있어라, 뭐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현재 분사, 지금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능동태로 쓰여 있다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항상 매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멍하니 기도 드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영적 전쟁의 지금 한복판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내와 끈기로 간구하라. 우리 성경에는 항상 힘쓰며 이렇게 번역한 것이, 그게 막 쥐어짜고 막 목소리 팍 크게 하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힘쓰며라는 단어는 인내와 끈기로 간구하라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의미가. 자, 인내와 끈기로 간구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끈기 있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 기도가 잘못됐을 때 기도를 성령님께서 또 크리클 수정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영점 사격하듯이 기도를 성령님께서 바꿔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구나 깨달을 수가, 그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린아이가 뭘 구했을 때 엄마가 지금 주는 것보다 이게 얘가 좀 커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난 애기는 지금 달라고 막 졸르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좀 더 커서 사줄게. 이런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응답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에 비유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회, 우리 백오대대 청년 용사들이 이제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화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인 기도와 간구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